오늘 본문 13절 보십시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그래서 선을 행하라. 착하게 살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전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반복된 말입니다.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사회 제도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포상을 받을 만큼 선한 행실을 보여라. 20절에는 믿음의 노예들이 믿지 않는 불신 주인에게 선행을 통해서 그들을 감동시켜라.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믿는 믿음의 그 아내가 그 남편 앞에 정결한 행실을 보여 그 남편을 감동시켜라. 그러면 3장 11절에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선행, 행실을 바로 가져라 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 나그네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앞에서 그 행실을 선하게 착하게 그들이 감동받을 만큼 살아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게 예수만 잘 믿는 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착하게 사는 것까지 포함해야 예수 잘 믿는 거지 예수만 잘 믿는 게 아니다. 예수 잘 믿는 삶 속에 그 선행, 그 행실이 어떠냐는 걸 세상이 보고 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을 계속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착하게 살면 누가 너희를 해롭게 하겠느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누군가가 선한 일을 하면 착하게 살면 바라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그를 칭찬합니다. 즉 선을 행하는 사람을 아무도 해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오히려 누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자기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장애인을 잘 섬겨주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마저 던져 누군가를 구하는 선행을 했을 때 그게 알려지면 방송도 나고 신문도 나고 많은 사람의 귀감이 되고 모두가 다 감동을 받고 칭찬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영웅이 되기도 하고 착하게 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착하게 사는 사람을 누가 해롭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착하게 살았는데도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는데도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받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라고 했죠. 의라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선한 일. 그러면 당연히 칭찬을 받고 아주 상을 받아야 마땅한데 왜 고난을 받는다라고 했습니까? 비난을 받고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옳은 일을, 그 선한 일을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이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 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선하게 아름답게 살아내는 삶을 그들과 함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이 헷갈려 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한 거는 참 좋겠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예수쟁이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더라. 라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의 선한 행동과 선한 일조차 싫어하고 거부하고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싫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웬만큼 착한 일을 해서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상받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비난받고 오히려 핍박받기 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제자들에게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 그랬더니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제자들을 미워하였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주의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들고 전하니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속하지 않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주님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해져 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어떤 행동도 아무리 선행을 해도 일단 하나님 때문에 미워하고 비방하고 싫어합니다. 그 예는 많지요. 직장에서 참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왕따 당하고 미움당하고 밀려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정말 열심히 잘 하는데 교회 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온 가족으로부터 핍박받고 미움받고 심지어 옛날에는 쫓겨나는 사람도 수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착하게 살면서도 칭찬이 아니라 비난과 욕과 핍박을 받는다면 이런 경우에 여기 무슨 뜻이 있는가? 그러면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보면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다 함께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뭐가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다 있다. 라는 말입니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14절 끝에 적어놨지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복 주시려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옳은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누군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 고생,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받는 그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그 힘든 고난을 마다하지 않구나. 그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위하여 복을 주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도 같은 맥락이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그런 박해를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누군가 희생하면 국가가 그에게 큰 보상을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의로운 삶을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으로 갚아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절 중간에 있는 말씀처럼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 세상은 그런 고난 받기를 두려워하지만 너희는 그런 고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그럴 경우 기뻐해라. 왜 그렇습니까? 주를 위한 고난, 진리의 길을 걷다가 당하는 고난, 그 고난에는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복 주시려는 계획,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을 잘 인내하고 감당하면 그의 믿음이 잘 자라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며 천국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의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 귀한 것은 아무렇게나 누구나 가져가도록 그냥 두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무언가 있다면 그걸 아무 때나 얹어 놓겠습니까? 어딘가에 꽁꽁 숨겨 놓지요. 정말 꼭 필요한, 정말 가져야 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도록 그걸 어디엔가 숨겨 놓습니다. 소중한 것을. 하나님은 그 소중한 걸 어디에 숨겨 놓았다고요?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눈물 속에, 아픔 속에 그걸 다 감추어 놓았어요. 고난이 싫다고, 아픔이 싫다고 팽개쳐버리는 사람은 그 속에 복도 함께 팽개치는 사람입니다. 정말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겉으로 볼 때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고 좋은 것은 그 속에 다 감추어는 참고 기다리며 섬기며 가까이 하며 섬겨낼 때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섬겨내는 그 내면 속에 진짜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이 고통 속에, 이 아픔 속에 꽁꽁 숨겨 놓았구나. 그걸 찾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켜 삶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보면 15절을 보십시다.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게 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의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선한 삶을 살 때 오는 그 고난은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근심하지도 말고 오히려 그 핍박, 그 고난 가운데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다시 보면 그 첫째 해야 될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억울하게 당하는 그 아픔, 그 속에서 꼭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다. 그 첫째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일.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견고히 세우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고난과 핍박이 오는데 바로 그때가 더욱 주님을 붙들 때입니다. 힘들 때, 고난당할 때 도망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때 더 기도하고 더 눈물 흘리고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때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찾아올 그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척박하고 돌이 많고 또 바람도 많이 불고 환경이 아주 어려운 곳에 자라나는 그 나무들은 뿌리가 깊이 박혀 들어가 내려가는 것이죠. 야고보 1장 2절과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인내를 온전히 참아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선한 일을 할 때에 당하는 의로운 삶, 선행, 착하게 살려고, 믿음으로 착하게 살려고 할 때 당하는 고난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이처럼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 믿음이 강한 복된 사람들은 거의 100%
이런 시련과 고난의 연단을 통하여 만들어진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시련 없이, 고난 없이, 아픔 없이 하늘의 좋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법은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고난의 때에 더욱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더욱더 주님을 주로 세우는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고난 속에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거룩하게 하고 삶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시련을 통하여 다듬어집니다. 아무리 핍박과 환난이 와도 함께 욕하지 아니하고 대적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잘 섬겨주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일,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연단하는 어쩌면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한 과정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라는 문제를 아직 가지고 있기에 죄를 제거하고 죄를 다스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런 도구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럴 때 더 기도하고 그럴 때 더 주님을 찾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결하게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진리의 삶을 살 때 오는 삶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런 고난, 그런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오히려 참고 견딜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이 훨씬 더 다듬어지고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왔을 때 비로소 오늘 보면 16절처럼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막 욕하던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처음에는 막 그렇게 비난하다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한 일을 계속하면 그들도 양심이 있는지라 가책을 받고 부끄러워하게 된다.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선한 일을 하면 무조건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해서 바로 칭찬받기가 어렵고 그 과정에 오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오는 칭찬이 있다는 말이 그게 진짜로 감동을 주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한 선한 일이 아니죠. 고난을 동반한 그걸 이겨낸 선 여기까지 와야 세상을 감동시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오늘 15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그 이유를 그들이 물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손해를 보고도 담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아픔과 통증을 억울하게 당하면서도 견뎌낼 수 있습니까? 네,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란 어떤 분입니까? 정말 나도 당신처럼 될 수는 없을까요? 나도 천국 갈 수는 없을까요? 라고 묻는다는 말입니다. 이 질문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선한 일 플러스 고난을 견뎌내는 일을 거쳐야 이 대답이 나온다. 이 질문이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진해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동부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붙잡고 내가 당신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나도 당신 따라 진짜 교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기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열심히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선한 삶을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꾸고 영향을 끼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되고 그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오늘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물어올 수 있도록 살아야 되고 그렇게 물어왔을 때 우리가 바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누구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또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교회에 가느냐고 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느냐고 묻는다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물을 수 있도록 살아내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저 나름대로 항상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먼저 성경을 보여줍니다. 성경책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책이 무슨 책인지 혹시 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희한하게도 대부분 다 이게 성경이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 성경책이지요. 예,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이유는 다 이 성경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하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그들에게 대답할 준비를 한 5가지 정도로 마음에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을 이 모양 저 모양 살아보며 많은 정보를 보았는데 너무너무 살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 5가지 정도. 그 첫째가 도대체 온 세상 만물과 인생이 어디서 왔냐? 이걸 가르쳐주는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늘과 땅과 만물이 존재하게 됐는지,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주는 어떤 자료도, 어떤 지식도, 어떤 책도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 당신이 성경이라고 말한 이 책, 이 속에 온 세상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 그가 어떤 분이며 어떻게 지었고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지으시고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이 땅에 살게 하신 너무너무 시원하게 성경이 다 말해주는 이 성경을 보십시오. 세상이 그토록 궁금했던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사는지도 모르는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해 줍니다. 살기 사는데 자 어디서 왔는지 모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답답한 그 채로 살다 죽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너무 명확하게 인생과 하늘과 땅과 만물이 그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둘째 궁금한 것은 왜 이 세상의 인생이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죽어야 되는가? 왜 오래 살지 못하고 결국 죽고만 하는가? 미웃고 다투고 아프고 고통당하다가 왜 죽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하여도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왜 고통이 오는지, 죽는 건 죽더라도 알고는 죽어야 되지 왜 죽는지, 죽는지 이유도 모르고 살다 늙으니 어쩔 수 없이 죽음에 끌려가는 그런 죽음을 죽다니 세상에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 모른 채 모르니까 모르다가 살다 그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그 죽음의 원인이 뭔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게 뭔지, 그 영적 죽음, 육신은 살아서나 생명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그 상태, 그로 인하여 오는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그 결과 인생에 가야 될 죽음 너머의 지옥에 관하여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이걸 알게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자료도 책도 정보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명확하게 인생의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진단해 주고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문제는 해결책입니다. 과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 세상의 학문과 윤리와 도덕과
다른 어떤 종교와 어떠한 방법으로 천만에 어떤 것도 그 문제를 해결해 놓은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놀랍게도 성경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시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준 그 내용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행복이 뭔지 그걸 가르쳐주는 것은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 그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다. 나를 지으신 그분의 계획을, 그분의 설계도를 성경에서 발견하고 그 말씀 붙들고 그 길을 따라 살 때 인생 그야말로 안전하게, 아름답게, 가치 있고 보람있게 사는 성경만이 인생의 행복의 교과서입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인생이 결국 이 땅에 마치게 어디로 가느냐? 수많은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 너머에 무섭고 무서운 두려운 지옥이 있는지조차 모른 채 빠져가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광의 나라가 있다. 성경만이 정말 너무너무 궁금한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에 너무 시원하게 분명하게 대답하는 책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에 명확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고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누구라도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저 나름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또한 대답할 말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에 관하여, 천국에 관하여, 구원에 관하여 질문할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올 수 있도록 살아내야 되고, 물을 때,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해라 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이 세상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며 임무인 것입니다. 나만이 예수 믿고 복받아 천국 가면 된다 라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과연 그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심히 의심이 됩니다. 세상 그들도 나처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돕고 섬기는 것이 먼저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시대는 더 이상 이제는 말의 효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을 증명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오히려 핍박하고 미워하고 욕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오히려 그를 섬기고 선한 일을 계속할 그때 그들은 드디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감동을 받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구원에 대하여 물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그 사람이 나의 삶과 대답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언젠가 육신 벗을 때 그 역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왔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겠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일보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진데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자녀들이 이런 삶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이 험한 땅 잠시 나그네로 사는 우리의 사명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진리 가운데 어떤 고난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오히려 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삶을 거룩하게 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하여 물어올 수 있도록 살고 물어왔을 그때에 당당하게 내 속에
하늘신 복음의 이 은혜, 이 영광을 그들에게 선포하여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함께 나아가는 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18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나그네로 살면서 앞에서 말한 그런 삶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2장 21절에도 같은 말을 했는데,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보면 18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그 본을 잘 보고 우리도 그 자치대로 따라 살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기 때문에 고난 시련 따위를 안 받았어도 되는 그 고난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받아주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헌신적인 고난,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죠. 주님에게 있어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놀라운 일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죄가 없었지만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의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그 고난의 자취를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영혼을,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할 때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과 오해와 때로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입니다. 주님도 당한 고난입니다. 필요한 고난이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라면 가치 있는 고난이고 있어야 될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고난 곧 죽으셨는데, 그러면 고난을 받고 그 죽음을 받고 그만 그로서 끝나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18절 후반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육체로 죽임, 곧 고난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 받으신 이후 주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아니라는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 죽음은 곧 그의 죽음, 육체의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 죽었다 하면 그 진짜 죽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고난받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다. 부활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는 육체로 죽임 당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은 오순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을 하신 것이지요. 수많은 영혼들이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이제 19절과 20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그냥 읽으면 참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는 본문, 그래서
흔히 난해 구절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잘 보면 그렇게 어려운 구절은 제가 보니 아닌 것 같아요. 19절 보십시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또한 영어로 가서 어딘가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 갔다는 말은 옥에 있는 영들이 갔다는 말이죠. 가서 선포하시니라. 뭔가 선포했다. 부활을 선포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 옥, 지옥, 감옥, 이 갇혀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 이거 보면 문제가 되는 게, 그럼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었다는 말 아닙니까? 또 하나는 그 옥에, 지옥에 있는 영들, 그들에게 전도했다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그 옥에 있는 영들, 그들은 누굽니까? 20절에 설명하지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그 옥에 있다는 것이죠. 그 영들이. 그들은 그때에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 노아가 전해주는 복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에 구원받지 못하고 물에 빠져 다 죽어버린 자들, 그들이 어디 갔습니까? 옥에, 지옥에 들어간 자들. 옥이란 지옥, 그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절과 20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가지고 지옥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지금 그 말로 들리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옥 가가지고 노아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들어간 그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 그렇게 들리죠.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연옥설을 주장을 합니다. 연옥이란 불신자가 죽으면 곧바로 지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옥이라는 곳에 일단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그 후손들이 공덕을 쌓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연옥에 있던 그 조상의 영이 비로소 천국에 올라간다라고 가르치고 주장을 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간 일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다곤에 있으리라. 천국입니다. 주님은 죽으시니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편에 오늘 본문 끝에도 나옵니다만 올라가셨지 지옥에 내려가셨거나 그런 일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 전체의 가르친 내용은 사람이 죽은 후에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걸 분명히 가르칩니다. 한번 죽으면 그 후에 심판이 있지 다시 한번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영혼이 구원의 기회를 가지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지옥 밑바닥에 떨어진 그 고통당하는 부자가 천국의 아브라함 그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 말하지요.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 통해가지고 여기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발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더 서늘하게 해주소서.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안 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한번 천국에 들어가면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한번 지옥에 떨어져 버리면 다시 천국으로 들어갈 기회가 없다는 것을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말의 의도를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노아 시대에 불순종하고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을 언급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구원받아야 할 사람은 그 옛날 노아 시대에 그때 불순종하여 멸망받아 지옥에 떨어진 그 영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구원받지 못하고 죄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 시대의 불신자들을 염두에 두고 그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노아 시대에 죽은 영혼들에 관심이 있어서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며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20절을 후반절 보십시오. 그런 느낌이 옵니다. 20절.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나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의 노아 시대 홍수 심판 때에 겨우 구원받은 사람 8명밖에 없고 그들은 구원받았고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홍수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 심판 속에 죽어 지옥에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구원받은 사람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죄의 감옥, 사단의 죄의 사슬에 매여 옥에 갇혀있는 사람들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구원의 대상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고 있으며,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진해 땅과 창원, 경남의 복음화율이 어떤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소위 5%, 6%입니다. 나머지 95%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받지도 거부하고 그대로 두면 다 지옥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95%입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95%의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동부교회가 왜 이곳에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들만을 위하여 여기 교회가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 때가 되는 주 앞에 갈 사람들이라 일단은 안심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거역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5%밖에 없고 나머지 95%의 사람들은 세상 밖에서 천지도 모르고 지옥이 뭔지도 하나님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주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기까지 동부교회는 이곳에 있어야 되고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의도는 저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낼까요? 21절 그 답은 물입니다. 물. 20절에 보십시오. 방주에서 물로 구원받은 자가 겨우 몇 명뿐이니 구원은 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물 홍수의 심판에 죽을 자가 물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21절 그 물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라고 말했습니다. 물 세례, 물로 세례. 세례가 뭡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 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주께서 물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물에 들어가신 것은 곧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심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하여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물에 다 빠져 죽고 그 물에서 다시 사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세례는 바로 이 구원의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21절 끝에 보십시오. 이 세례 곧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에 무슨 더러움을 씻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간구라는 것은 질문하다, 요구하다, 청구하다, 부르짖다, 찾기를 원하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다 스스로 다 지옥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도 하나님이 계시면 믿고 싶고 그들도 천국이 있으면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양심의 부르짖음, 다시 말하면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나도 구원받고 싶어요. 나는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나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일말의 양심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귀를 세상을 향해 열어야 됩니다. 내 믿지 않는 남편의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이웃이 말을 안 해도 그 속에 부르짖는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소리, 그들도 구원받고 싶고 그들도 천국 가고 싶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러지 그들이 다 나는 하나님 안 믿으니 나는 지옥 가고 싶다, 나는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들 속에 그 양심에 부르짖는 간구,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한번 죽고 그리스도 안에 의에 대하여 다시 사는 은혜가 있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 소리에 귀를 감당해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신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되셨는지 22절에 보여줍니다. 22절 다 함께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시지만 불의한 자의 죄를 대신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그 고난의 대가로 그 희생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는 결국 주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우리 주님에게 복종하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 받으실 주님의 영광이 그냥 됐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신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에게 있었다면 오늘 이 약속은 그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 약속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 안에 있는 그 영광을 함께 받기를 원한다면 그가 받은 고난에도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에, 그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 받을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하지 말고 주의 말씀 붙들고 이 세상에 감동받을 만큼 때로 욕을 먹더라도 힘들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선하게 착하게, 부디 좀 착하게 선행 말과 삶이 아름답게 살아내서 결국 세상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우리를 미워하고 비난하던 자들이 부끄러워하고 기어코 그들이 설금설금 믿는 자에게 나와 도대체 당신은 어째서 이런 삶에도 그렇게 이겨내고 아름답게 살아갑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어렵거나 복잡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당연히 그래야 될 삶을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누군가를 구원하시려는 그 복을 약속하셨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이 험한 땅 힘차게 달려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나그네 잠시 사는 삶, 예수 믿고 그냥 끝나면 될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착하게 선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천 가지 만 가지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그들이 우리의 선한 삶을 보고 감동을 받아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구원에 관하여 물을 때까지 살아내고 물을 그때에 우리가 대답할 걸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단골이 통성을 한 1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나그네로 들어야 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듣게 하시고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동부교회가 함께 마음을 기울이게 하시고 함께 나아갈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마지막 시대에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8명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노아의 때에 그 무서운 물홍수 심판에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밖에 없었고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 불순종하다 죽어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경남 땅에 겨우 5%, 나머지 95%의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오늘 주의 백성들이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섬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도 다 지옥 가고 싶어 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진데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그들도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하나님이여 말하는 양심의 간구 부르짖음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그들에게 함께 나누어 같이 주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나그네의 삶, 성공적인 삶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